저하고 우리 왕덕풍 목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 네 글자로 중마고. 그래서 항상 제가 필리핀에 30년 동안 있었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밑거름이 돼서 제가 30년 동안 필리핀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열매를 맺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샬롬 교회 예배드리면서 주일날 온 건 처음이고 연휴차 들어오면 이제 평일날 와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목회적인 얘기도 나누고 교회적인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렇게 샬롬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감정들이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희가 뉴드림 교회를 14년 전 시작할 때도 가족들과 같이 시작했거든요. 집사람, 그다음에 큰딸, 둘째 딸 같이 어 가족 사역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건물이 없어서 망고나무 밑에서 망고 좋아하시죠? 그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4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주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항상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받는 질문은 뭐냐?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아마 그 질문은 바울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여러 그리스,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과연 교회가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성도들한테 교회가 뭘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과연 진정한 교회가 무엇일까? 오늘 그 찬양을 부른 것처럼 이러한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당시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바로 가정교회였죠. 그래서 믿는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인제 그 신앙생활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란 도시가 그 뜻은 뿌리란 뜻인데 이게 그 아테네에서 4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무역항입니다.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그리고 종교와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상, 선원, 군인, 노예, 철학자, 유대인, 로마 갈릴들이 뒤섞여 사는 그리고 여러 인종이 뒤섞여 사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인구가 16만까지 12만에서 16만까지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2만 명의 인구가 있는 대도시였고 철학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종교의 중심지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왔다는 거죠. 모든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다 들어온 종교 혼합주의 도시. 특별히 아프로디테라는 여신, 그리스 로마에 나온 인제 비너스, 그리스는 아프로디테를 믿는 종교가 성행을 했고 그리고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사제가 천명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종교는 성적인 문제와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 그럼 뭐냐면 그러면 흥청망청하는 사람, 방탕하는 사람, 쾌락에 빠진 사람으로 불리는 그런 대명사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철학이 아주 발전한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스토아파 여러 철학을 믿는 학파들이 많았습니다. 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회당 옆에 있는 디두유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제공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디두유스라는 이방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유대교 회장인 크리스토퍼가 개종을 해서 이제 기독교에 됐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목사가 기독교에 된 거죠. 온 가족이. 그 이외에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아주 충실한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굴라 프리스길라, 가이오, 스데바나.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샬롬 교회 아굴라 프리스길라, 그리고 디도 유스도, 가이오, 스데바나 같은 그러한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굴라 프리스길라는 원래 고린도 사람이 아니죠. 로마에 살다가 로마 황제의 추방으로 인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직업이 같아요. 아굴라 프리스길라도 천막을 짓는 직업이었고, 바울도 이제 목회하면서 자비량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천막을 짓는 직업을 갖게 되는데 같은 동종 직업을 가지면서 함께 일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동역자였습니다. 특별히 가요 같은 경우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종과 성도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는 이 아가야 주의, 이 고린도가 아가야 주의 주도인데 아가야 주의 첫 열매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첫 세례자다. 바울은 그 어려운 핍박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목회를 할 때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보배와 같은 귀한 성도들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부흥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방언, 치유, 통변,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은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회들은 잠시 이게 스쳐 지나갔지만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제자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귀중하지만 바울의 입장으로 1년 6개월 동안 장기 체류한 적이 없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각별하고 아주 의미가 있는 교회였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더 은사가 충만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된 그런 교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타당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는 많은 철학자를 따르는 학파들이 많았어요. 학파들이. 무슨 플라톤파, 스토학파, 에픽소파학파. 그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아주 말 잘하고, 지식이 많고, 공부도 잘하고, 철학이 깊은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세우고, 다시 말하면 우두머리 세우고 그분들을 따르고 존경하는 학파들이 많아졌죠. 그런 어떤 영향이 고린도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학파를 나누고 파당을 나누고 분파를 나누는 그런 성향들이 그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보니까 뇌파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건 바울인데 교회가 뇌파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립 멤버들이죠. 바울과 함께 고생하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개척한 바울 개척파. 우리가 원조이에요. 개척파다. 아볼로는 누굽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났을 때 아볼로란 인물이 들어오는데 아볼로는
알렉산더 학파로서 교육을 많이 받은, 그래서 성서에 능통하고 또 철학의 깊이가 있는 그 아주 유창한 명설교가, 그리고 성경에 아주 통달한, 그러니까 명설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역시 아볼로파. 그래서 아볼로를 따는 거죠. 베드로 파입니까? 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진짜 오리지널 사도는 누가? 베드로야. 원조. 우리가 원조 제자인 베드로를 따르는 파다. 여러분들 원조 좋아하시죠? 저 춘천 가면 다 닭갈비가 멀었어요. 원조 추천 닭갈비. 다 원조래. 그래서 아니 진짜 어디가 원조지? 저희 그 신랑에도 따가이따이라는 지역에, 이게 화산 있는 지역에 불랄로라는 게, 불랄로가 뭐냐면 필리핀식 갈비탕이야. 근데 다 붙어있어. 원조 불랄로. 그래서 어느 게 진짜지?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원조, 응? 원조 제자를 따르는 바다. 그랬더니 그리스도파는 뭐죠? 그래서 야, 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진짜 예수행이야. 더 그만한 거죠. 이렇게 작은 교회가 네파로 갈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사람을 머리로 삼으니, 그리고 그 우두머리를 중심 보여주니 그 작은 교회가 네파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쪽파 양파가 몸에 들어오면 아주 좋은데 그 쪽파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 샬롬 교회가 더 부흥하며 성장할 때 더 하나 되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돼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갈 때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 그 네 가지의 팔을 갈라진 분열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나가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오직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은사의 문제. 방금도 말씀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인데 얼마나 은사가 넘쳐나요.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통변도 하고, 그리고 지혜 은사, 말씀의 은사,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 비교하는 거죠.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나아. 내 영팔이 네 영팔보다 세.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다른 이름으로 난리 법석치는 교회, 너무 막 그냥 이게 영적으로 막 자기 은사 받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서로 잘났다는 거죠. 서로 잘났다는 거죠. 응? 그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모든 은사 중에 최고 은사는 사랑이다. 아무리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똑똑하고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말을 잘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배경이 바로 이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달란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은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홍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가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은사가 가끔씩 뭐가 되죠? 나의 홍보 도구.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 홍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서로 비교하면 자리 싸움도 있어요. 제가 그 한인 목회 할 때요, 10년 동안 한인 목회 할 때, 고 집사님 분이 60이 넘는데 항상 그 자리, 앞자리요. 여기 누구 앉으면 난리 납니다. 그 자리. 새벽 기도도 그 자리.
주일날도 그 자리. 어떤 초신자가 거기 앉았다가 쫓겨났어요. 아우 그 자리. 어떤 분이 죽어서 천국 갔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성도님, 성도님의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제가 좀 더 앞자리로 옮기면 안 될까요?" 천국 가서도 자리 싸움. 이런 왜 은사에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자리 싸움이에요. 어떤 그죠?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더 인정하고 남을 품는 그것이 진정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롬 교회는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품고 함께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성만찬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만찬할 때 얼마나 그 심플하게 됐어요. 그죠? 예, 떡 주고 포도주 주고. 그래서 어떤 초신자는 말하잖아요. "아유 쪼잔하게 이거밖에 안 됩니까? 좀 큰 대병으로 주지 포도주를." 근데 그 당시의 성만찬은요 애찬식이에요. 애찬식 형식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음식들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우리는 성만찬을 막 빨리빨리 치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유 있게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애찬식 형식이었거든요. 근데는 부자들은 자기 음식을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먼저 먹어. 기다리지 않고. 다 먹어요. 그리고 포도주 넣어서 막 마셔. 뭐 술 취해 버려. 그러다가 그런데 인제 가난한 뭐 노동을 한다든지 가사일을 하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늦게 오면 이분들은 가져올 음식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 오니까 먹을 게 없어. 즉 교회 안에 경제적인 차별화가 생겨난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생겨난 거예요. 원래 주님께서 베푸신 애찬식은 함께 있든 없든 나누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있는 교인들은 먼저 와서 자기가 가진 음식을 다 먹고 배를 두들기고 있어요. 근데 늦게 온 가난한 교인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교회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보면서 또 안타깝게 주의 잔과 떡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면 그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동체에 있어서 생긴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당의 문제, 그리고 은사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멀리 있지만 너무 머리가 아프고 또 이거는 정말 해결할 문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이고 고린도후서입니다. 교회는 비빔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왜 그래요? 모든 교인들이 한데 막 섞여야 돼. 차별 없이, 갈라짐 없이. 그래서 비빔밥 먹듯이 교회는 비빔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스펀지와 같아야 돼요. 그 누구든지 싹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스펀지와 같은 교인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샬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숲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샬롬, 평강. 누구든지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마음에 샬롬이 있어요. 근데 그 샬롬은 어디서 옵니까? 물론 주님의 역사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자세와 여러분들의 말로부터 오는 것이고 딱 들어왔는데 물론 약간 인제 이게 약간 지하니까 춥지는 않겠지만 딱 들어왔는데 냉장고 같아. 그럼 그다음에 오겠습니까? 딱 들어왔을 때는 대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랑, 친절, 편안함을 이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여러분을 통해 느낄 때 그들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지쳐 있고 차별받아 가면서
냉대받아 가면서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와서 좀 위안을 받으려고 이 문을 들어왔는데 여기도 별다른 차이 없이 차별이 있고 서로 자기네끼리 뭉치고 그리고 냉대하고 그럴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 샬롬 교회는 그 누구든지 이 문을 열고 들었을 때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지금은 개척교회지만 대교회로 부흥하며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아 교회가 뭐지?' 하고 아주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쓴 그 편지가 바로 그 고린도전서고 고린도후서거든요. 결론이 뭡니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13장 1 절. 13장 2 절. 너희가 기도로 산을 움직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고 권능일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강력한 그런 역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요 아무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영성이 강하고 능력 있고 권세가 많은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나도 그거 다 받았거든. 나도 입신해 봤거든. 능력 있거든. 은사 많거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배요. 그리고 전도고 영혼권입니다. 그 우리가 열심히 나가 전도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심히 전도해요 막. 근데 그 사람이 전도해서 왔는데 교회에 와서 애프터 서비스가 없어. 전도할 때는 막 그 무더운 날씨 막 전도가 다니거든요. 그 왔는데 교회 안에 오면 별로 이렇게 그 전도할 때만큼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제가 항상 말하죠. 세일즈맨이 열심히 물건을 팔았어, 고객에게. 피드백이 없으면 그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사랑과 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샬롬 교회는 그런 사랑이 넘쳐나고 친절이 넘쳐나고 따뜻한 온기가 있는 교회가 될 때 그 누가 들어와도 이곳에서 용광로에 수요 녹듯이 마음이 녹아져서 이 교회 가이오와가 되고 이 교회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되고 이 교회 디도 유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매일 목사님 같은 큰 교회에 있다가 금남교에 있다가 인천자에 가다가 필리핀 가서 인제 한인 목회하는데 12 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앞에 마당이 넓어요. 이렇게 앞마당이. 그 주위를 딱 이렇게 있어. 그럼 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고개가 어떻게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차가 싹 돌아 나가면 저 목도 한번 싹 돌다 이렇게 돌아와요. 그 키가 좀 컸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처음에는 12명 놓고 시작할래 '내가 지금 속회를 하는 거야, 목회하는 거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개척교회를 한인교회를 해 가면서 성경에 나온 대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런데 그 한 영혼의 귀중함을 여 여기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오지만 그 교회에 와서 진정한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느껴질 때 그분들이 현재 이 교회에 충실한 청지기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런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샬롬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샬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얼마나 찬양들을 잘하는지. 예? 샬롬 교회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누가 이곳에 왔든지 다 이곳에서 샬롬 평안을 느끼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